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드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함께할 예배와 드려진 예물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새벽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사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벽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은 처참하게 무너진 예루살렘을 향한 예레미야의 애가이자 하나님의 마음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주를 섬기는 우리와 그렇지 않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고난과 사망과 멸망입니다. 개인의 사망과 한 나라의 잔혹한 멸망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끔찍한 일인지 알게 됩니다. 또 사망과 멸망으로 인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이 얼마나 무기력한 일인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멸망하였습니다. 그냥 멸망한 수준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은 파괴되었고 성전은 무너졌으며 고귀한 자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멸망한 이유에 대하여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데 그들이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작성된 예언서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등등이 이들이 증언하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의 신들을 따르며 율법을 떠나 이웃에 대하여 공의롭지 못한 것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 가운데 두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갖는 위대함은 세상을 지으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역사 속 많은 사건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민족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그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그들이 단편적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이 모든 환난과 고난을 겪은 후 이스라엘이 갖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 모든 고난과 역경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역사 속에서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게 됩니다. 회당을 세우며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결국에는 그 몸부림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이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으로 가져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나누길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저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는 그 직위와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요구하시게 됩니다.
그 말씀 안에 온전한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큰 재앙으로 다가오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나무의 뿌리가 썩으면 그 나무가 생명력을 잃고 죽는 것 같이, 물의 근원이 오염되면 강과 하천이 오염되는 것 같이 그들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려 멸망의 길을 갖게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처참한 현실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지만 그들의 처참함을 슬퍼하시며 하나님의 이 백성의 헐벗음을 슬퍼하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멸망과 고난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녀를 징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입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징계와 멸망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 회초리를 치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며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하시길래 멸망하시게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신다는 말입니까? 무엇을 슬퍼하고 계신 겁니까?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감정과 통곡을 통해 품으신 사랑이 어떠한 모양인지 우리는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를 예배로, 기도를 기도로 행한다는 것 중심에 하나님이라는 분의 마음을 살펴볼 눈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이 문장은 하나님을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분으로 표현하기에 아주 좋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 창조된 인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 속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게 되는 역사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열심이자 첫 번째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기 이전에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과 어떤 능력과 어떤 깊이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는 순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품으셨던 다른 장면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간을 종살이로 고통을 받으시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께 향한 의문과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에 대하여 나는 뭐라고 합니까? 라고 그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은 능력과 기사와 권능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모세의 질문을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그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이며 스스로 모든 것을 충만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이삭의 하나님으로, 야곱의 하나님으로 하나님 스스로 그곳에 자신의 이름을 두셨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 그곳에 자신의 이름을 두십니다. 이스라엘이 갖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직위와
그 영광은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시며 공의를 세우시며 정의를 세우셔야 합니다. 그것은 세상 모든 민족이 창조자 혹은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 갖는 기대이며, 우리 또한 우리가 믿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면 반드시 그리하여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정의를 세우셔야 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사람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이 치욕스러운 순간에 내가 이 상황을 바꿀 수 없다라는 무력함이 들게 됩니다. 비참함을 위대함으로, 참담함을 영광스럽게 바꿀 수 없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내 아들아, 내 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징계를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지금 아버지로서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주신 겁니까? 예레미야 9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징계는 다른 민족들이 겪는 징계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징계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녹이고 연단하는 방법으로 북방의 민족을 일으키시고 먼 곳에서 달려오는 바벨론이란 나라를 사용하신 겁니다. 이 징계는 소멸하는 징계가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두기 위해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기 위한 징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징계이며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는 훈계입니다. 다윗의 왕조를 끝으로 이스라엘에게 기록된 성경 중 대부분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혼을 낼, 징계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열왕기 상하를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찌하여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경고하시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참으신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영화나 소설을 읽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주인공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주인공이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 있던 간에 독자와 그 영화를 보는 사람이라면 주인공에게 집중을 하게 됩니다. 주인공이 어떤 일을 겪고 어떤 깨달음을 얻는지 간접적으로 느끼며 흥미와 재미를 느끼게 됩니다. 이번에는 작가의 입장에서 주인공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길 바랍니다. 작가에게 있어 주인공은 작가가 쓰는 글을 전달하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담아 써내려가는 글의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소설은 주인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으로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작가의 의도를 읽을 때 소설은 단지 그 사건에서 깊이 있는 생각과 교훈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성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를 써내려가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십니다. 어쩌면 국가와 민족의 역사를 의인화하셔서 지금의 나의 삶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한 표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1절에 보면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마치 마음이 답답한 사람이 한탄하며 나의 답답함을 같이 이야기할 사람을 찾는 것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에게는 죄악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죄악을 없애는 방법으로 죄악을 저지른 백성을 말살하거나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눈물의 징계를 쏟아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둔 백성이 다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은 성전과 성읍을 파괴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받는, 이방으로 받는 그 모든 모욕을 참으십니다. 세상은 비난할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할 것입니다.
너희가 믿었던 하나님은 어디 있냐고 말합니다. 어쩌면 세상이 우리를 향해 비방하는 것과도 고난과 징계를 겪는 하나님의 백성이 비방과 분노를 쏟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럴 수 있냐라는 말로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시며 자기의 이름이 모욕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을 버린 백성에게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행하시는 역사를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불림받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한 성경의 한 구절을 끝으로 이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기를 아깝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품은 그 사랑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악함을 넘어서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에 아깝지 않게 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아들을 주시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